조지 휘필더의 선상부흥회. 어느 신학자는 사도 바울 이래 가장 열심 부분에서 특심했던 사람으로 조지 휘필더를 꼽습니다. 1737년 휘필더는 영국에서 배를 타고 미국 조지아 식민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탄 배는 세 척이 함께 선단을 이루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항해 중에 굳게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항해 기간 동안 이 선단 세 척에 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겠다.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는 자기가 탄 배 갑판 위로 올라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지만 자기 혼자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지나서 휘필드는 방법을 바꾸어 배 안에서 아픈 사람, 배멀미하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떠먹여 주기도 하고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는 갑판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승무원, 군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휘필드가 아침에 갑판 위에서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간에 그 앞에 와서 가만히 그 읽는 소리를 경청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선장이 명령해서 갑판에 사람들이 앉도록 벤치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석으로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경건회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휘필드는 참석하는 군인들 중에 몇 명을 남성 성가대로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7주가 지나서 휘필드는 이렇게 자기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웃고 험한 말을 내뱉으며 욕하던 군인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 군인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얌전하게 서서 신앙 문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으며 이제 일주일에 7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리는 갑판 경건회에 모두 참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제 매일 아침에는 배 세 척이 옆으로 붙어서 서로 선체를 밧줄로 잡아 매고서 한 척처럼 만들어서 휘필드는 중간 배의 갑판에서 경건회를 인도했다. 그래서 아침 경건회에 배 3척의 붉은 제복 군인들이 모두 참석하게 된 것이다. 휘필드는 선천적으로 목소리가 우렁찼습니다. 그래서 배 세척에서 모두 그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일어난 선상부흥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미국 조지아 식민지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배 3척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면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그 억센 군인들이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울었으며 얌전하게 변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서 은혜 받은 군인들은 결국 군대를 떠나서 그중 다수가 복음 전도 대열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론 솔로몬 목사님 설교 중에서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휘필드의 매일 행동 점검표. 아래표는 메소디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나는 개인 경건 시간에 뜨겁게 기도했는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모든 시간을 아꼈는가? 모든 대화나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는가? 어떤 기쁨 후에 즉시 감사했는가? 하루의 일을 계획 가운데 진행했는가? 모든 면에 검소하고 침착했는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열심히 혹은 힘있게 행했는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면에서 온화하고 상냥하며 친절했는가?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질투하지는 않았는가?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으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으며 잠자는 일에 있어서 절제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친절하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았는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했는가? 조지 휘필드의 생애. 휘필드는 1714년 영국 남서부의 도시인 글로스터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관업자의 아들로 태어난 그의 청소년 시절은 결코 신앙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733년 옥스퍼드의 펜브로크 칼리지에 입학한 후부터 그의 삶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1735년 회심한 그는 홀리클럽의 회원이 되었고 후일 함께 복음적인 신앙운동을 전개했던 요한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 그리고 제임스 헐비, 윌리엄 모건 등을 포함한 친구들과 교제하였는데 이들은 1729년 봄에 시작된 홀리클럽을 시작한 창립 회원들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후일 영국과 미국의 부흥과 영적 각성운동을 이끌어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엄격하고도 철저한 시간관리, 규모 있는 생활방식, 즉 메소디즘 때문에 메소디스트라고 불린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휘필드에게 큰 변화를 준 책 중에 하나는 헨리 스쿠글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복음적 견해를 확립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36년 6월 성직 부제 임명을 받음으로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가 된 그는 자기 고향인 글로스터의 성 메리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 이것은 설교자로서 그의 삶을 이끌어간 중요한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설교에 대한 그 자신의 기록이 보여주듯이 그는 이 첫 설교에서 외적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설교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며 목마른 영혼들에게 끊임없는 영적 해가를 주었고 이 땅에서의 지친 삶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설교에는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휘필드에게 있어서 특별한 일은 그가 1739년부터 옥외 설교 혹은 야외 설교를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곧 그해 2월 그는 브리스톨 근처 킹스버드 지방 광부들에게 첫 야외 설교를 시작했는데 약 2만 명이 운집할 정도로 상당한 효과를 주었습니다. 이곳은 광산 도시로서 산업혁명 초기 당시 이들은 영국 국교회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휘필드는 영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눈길을 돌려 전도의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2달 뒤인 4월에는 런던에서 야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공터나 들판에서 설교했는데 때로는 수만 명이 운집하기도 했습니다. 1739년 4월 29일자 일기에는 약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운집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옥외 설교는 당시 저조한 예배 참석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기도 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영국 국교회의 벽을 넘는 해결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길과 산, 물가로 나가서 전도하며 옥외에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는 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휘필드의 옥외 집회, 야외 설교, 그리고 극장 전도, 가정 선교, 도시 선교 등은 당시 교회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토머스 찰머는 휘필드의 방법을 공격적인 방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휘필드는 1736년 6월 26일 주일 그의 고향인 글로스터에서 첫 설교를 시작한 후부터 1770년 9월 미국 뉴베리포트에서 5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34년간 그는 오직 한 가지 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몰두하였습니다. 잉글랜드나 스코틀랜드, 웨일즈에서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가 인도했던 공중 집회는 1만 8천 회에 달했고 스코틀랜드를 14번이나 방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50년이 넘는 그 당시의 도로, 교통,
통신 시설을 고려해 볼 때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당시 3, 4개월이나 소요되는 대서양을 건너 북미 대륙으로 무려 7번이나 방문한 일 또한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기독교 역사상 그 누구도 그처럼 많은 대중에게 그만큼 많은 설교를 한 일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전기작가인 루크 타이어만은 휘필더의 마지막 설교는 익세티 마을에서 죽기 불과 수시간 전에 행한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천하기 직전까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이드 존스의 평가는 참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생애는 하나의 기이한 현상이었다. 영국이나 미국 내에서의 그의 헤라클레스적인 엄청난 노고는 성령의 능력을 언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했다. 즉 조지 휴필드가 마치 헤라클레스 같은 그러한 힘으로 전도 여행을 다닌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아멘.